예, 은혜로운 찬양, 또 오늘 특별히 가사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회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소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배를 따로따로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예배 안에는 바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속죄제, 속건제, 이런 삶과 모습이 예배 속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 배웠던 번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온전한 헌신을 말씀해주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나누었던 이 소제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화목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이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제사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자,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원래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였음을 말씀하죠. 먼지, 티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취하셔서 생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닮은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존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선악과 언약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이 선악과 언약은 나무 열매 하나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지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선악과에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한 것이 뱀으로 등장하는 마귀의 역사였던 거지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밥을 먹여주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있느냐? 너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야.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 유혹을 하는 거죠. 보이는 것, 탐스러운 것, 그리고 뭔가 우리가 먹고 싶어 하는 것, 이것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인간이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지요. 우리 인생은 본래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관계가 되었지만 그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먼저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오늘 1절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오늘 미리 결론적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고, 화목제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을 준비해 주시고 이 일들을 열어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법을 우리가 배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 이야기냐? 그 예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화목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레위기 3장 1절에 화목제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말씀과 그리고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 이 예수님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는 구약의 제사법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찾아가고, 두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고, 그리고 마지막 대지에서는 이 화목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화목제의 제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1절, 6절,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12절.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우리가 번제를 드릴 적에는 소의 번제면,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그리고 새의 번제면, 너무나도 드릴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새로 드리는 번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화목제를 위하여는 하나님이 소와 양, 염소를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새의 번제를 허락하시지 않는가? 그것은 이 화목제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공동 식사까지 잘 이루어져야 이게 예배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는 나누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와 양과 염소까지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번제 드릴 때와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좀 몇 가지 좀 다른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번제를 위해서는 수컷만 허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화목제를 위해서는 수컷이나 암컷 모두가 다 허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둘 다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었던 거예요. 번제의 제물은 철저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대속 제물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대속 제물로 수컷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화목 제물로는요, 암컷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는요,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암컷을 드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중에 화목제를 위하여서는 수컷과 암컷을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시더라. 왜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에게도 차별함이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화목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암컷이나 수컷 중에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물을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자, 레위기 3장 2절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예물에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아주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하고, 안수하고, 두 번째는 그 제물을 잡는 겁니다. 제물을 잡고, 제물을 잡고, 세 번째는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리고, 네 번째는 그 제물을 불사르는 거예요. 불사른다. 불사른다. 다시요. 안수하고, 안수하고, 제물을 잡고,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리고, 불사른다. 불사른다. 자, 요 네 가지를 알면 지금 제사를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거예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누가 안수하냐면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본인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수함으로 그 드려지는 제물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이 예배하는 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뭐를 하는 거냐? 원래 예배드리고 있던 저의 모든 죄가 그 대속 제물에게 죄가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가. 이 제물을 또 그렇게 죄가 전가되어서 그 제물을 누가 잡느냐? 예배드리는 자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로 인하여 이 제물이 죄 없이 죽어가게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 피를 받으심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피를 받으시는 가운데에 그 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피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 피를 드리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제물을 불태워 버리는데 주로 중요한 부분들을 불태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심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의 아주 공통적인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번제를 드릴 적에는 모든 부분들을 불태우는데 우리가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를 드릴 적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불태우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어떤 부분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름을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또 제물의 간과 콩팥을 떼어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피를 먹어서는 안 돼요. 피는 하나님께 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불태워드리는 거고 간과 콩팥도 불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입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또 이 제물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물에 있어서 가장 맛있고 기름진 그 부분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면인데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의 소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 우리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려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가장 기름진 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아벨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벨의 그 믿음이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 이 콩팥과 간은요 특별히 우리의 몸에서 해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해독시키는 죄의 해독 이것을 위한 우리가 간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양을 우리가 드릴 적에는 특별히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면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가 특별히 요청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 부분이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기름과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장면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이것을 하나님이 혼자 맛있는 부분만 잡수시려고 이는 여호와의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혼자 맛있는 것 다 드시고 너희들은 맛없는 부분만 먹어라 그렇게 하시려고 이 부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부분을 받으셔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물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요 그 받으시는 피를 우리에게 다시 주어 우리가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이렇게 드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대속의 피를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피가 뿌려진 자들 그 피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그 피가 발라진 자들이 결국 죽음을 뛰어넘어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유월절 어린 양의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혼자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피를 우리 가운데 뿌려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을 하나님 혼자 다 드시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티끌로 먼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제 놀라운 이야기는 이 화목제는 감사제라고도 불렸는데, 실제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만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던 거고, 이 예배는 그냥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마치고 나면 반드시 공동 식사를 해요. 그래서 이 공동 식사까지가 예배의 완성인 거예요. 만약에 이 공동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7장 15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엄청난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소를 한번 드린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를 한 마리를 잡는데 그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분, 그 기름을 우리가 불태워 드리고 간과 콩팥을 떼어서 불태워 드립니다. 나머지 고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그날 다 먹으래요. 그 다음 날까지 허락은 돼요. 하지만 셋째 날까지 먹을 것이 남아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되어질 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떡을 드립니다. 개인별로. 근데 그 떡을 우리가 이제 지금은 공동 식사가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게 되려면 예배드리는 사람 한 사람 갖고는 되어지지 않더라. 그것을 함께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요? 소 한 마리 먹으려면 몇 명이 먹어야 되겠어요? 저는 1000명은 있어야 되겠더라. 그것도 많이 먹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몇 인분이 나오는지는. 그런데 소가 큰 건 한 1000근까지도 나온대. 그러면 한 근씩 먹어도 1000명이. 여자분들은 한 근 도저히 못 드시잖아요. 둘이 한 근 드시면 2000명이에요. 같이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먹어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 그건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이 제물을 함께 먹어주는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먹어주려면요, 어제 장로님하고 저하고 싸웠다고 칩시다. 장로님 기분 나빠.
나 안 먹어. 나 오늘 안 먹고 나는 그냥 갈 거야.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기분 나쁘니까 장로님은 드시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장로님이 한 10인분은 드셔주셔야 이게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장로님 어제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좀 드시고 가세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이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재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공동체의 회복이 없이는 온전한 화목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그 재물을 나누어 먹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뭔가 틀어진 관계에 있을 때에 제발 나를 위하여 함께 먹어달라. 우리 함께 이 음식을 나누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된 자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오늘 화목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참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이 화목제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좀 새로 좀 드리라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황소 아니면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몇 번은 우리가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만 우리가 황소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몇 번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재물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를 처음에는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 항상 이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은혜로울 때는 뭔가 다 되는 것 같지만 뭔가 조그만한 시험거리만 있어도 늘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인 거예요. 어떻게 화목제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된 그러한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가 그 화목제물을 준비할 수 없기에 친히 화목제물을 준비해 주신 거고, 그래 내가 옛날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단 한 번에 너희들이 영원한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준비해서 너희에게 준 진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4장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제물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그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었던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우리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나누어 먹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피조물, 특별히 우리 인간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21절 22절을 볼까요? 전에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일들을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이 화목제의 길을 율법 안에서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진정한 화목제물을 보내주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길이 열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한 일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알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화목제물의 사명을 담당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화목제의 은혜를 누리라고.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 그 주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진정한 화목제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화목제의 삶. 화목제의 삶.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을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이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은혜에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화목제의 삶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동시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참 모든 것이 얼마나 복음적인 내용인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다는 게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룬 우리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지는데, 그 직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직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말씀을 나누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구약의 화목제의 제사법을 보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제물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다 나누어 먹어야 온전한 제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죠.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받아먹은 우리는 나 혼자만 먹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자들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화목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리하여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화목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삶이 화목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세례 속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화목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먹는 삶이요,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삶인데, 이 복음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요, 말씀의 삶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래 우리는 화목제의 정신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참된 화목제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화목제월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는 동안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의 제사법, 소, 양, 염소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의 내용은 뭐예요? 그 제물을 안수하고 잡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기름진 부분과 그리고 콩팥, 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피를 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제물을 우리가 다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길이 열렸지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화목의 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이를 위해 말씀과 성령의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말씀과 성령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전히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결단하면서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찬양 부릅니다.